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예배로 승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아멘. 우리의 모든
아무 증거 없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담대히 나아가며 박수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믿음만을 가지며 우리 모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 2절 가볼까?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되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리. 다시 해볼까요? 고난과 시련 속에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면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다시 한번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기도하니 하나님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늘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옆에 잘 붙어있기 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케 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순서와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여 3창 외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속에서 저희들에게 신실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건만 우리들은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이 시간 변화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간절하게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참 증거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로 우리들이 더욱 성령이 충만해서 상한 마음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 오신 일들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들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야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저들의 양심과 행함을 바르게 하셔서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한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과 7대 비전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방식대로 속히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성령 충만으로 모두가 변화받고 세상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고 불신자들이 구원되며 우리 교회의 간절한 소망인 성전 건축과 7대 비전이 이루어져 나가는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더욱 큰 믿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삶의 질이 변화되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단에 세우십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신령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십자가 구원을 온전히 믿게 되므로 세상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영육 간의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내일부터 한 주간을 하늘나라 사역을 위해 길 떠납니다. 단기 선교 기간 중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걸음걸음마다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생명을 위협받으며 오직 하늘나라 확장 사업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걸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각 기관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축복하여 주시고 군에 가 있는 형제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모두가 꼭 참석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옆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겁니다. 다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는 다 천재들이라
한 번만 말하면 막 10가지를 깨닫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입술로 선포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6시 15분 비행기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시 20분에 우리 남경수 목사님이 저 와가지고 짐도 싣고 해서 떠나서 4시에 오후 4시에 이번에 가시는 목사님들이 14분, 13분 돼서 13분 함께 가는데 갔다가 오늘 방콕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방콕에서 그 치앙라이 가는 비행기를 타고 내일 치앙라이에 도착하고 그부터 일정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월요일 날 내일 저녁부터는 이제 우리 남자 청소년 8팀, 여자 청소년 4팀 축구 선교를 하고 그리고 개막식을 하고 그리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은 미얀마 목회자들, 라오스 목회자들, 우리 열방식 제자들, 담보 제자들이고요. 그다음에 태국 선교사님들, 치앙라이 선교사님들, 그리고 태국 라후족 목회자들과 함께 또 축구 대회를 하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또 남성교 선교사님 에스라 학사관에 지금 38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대상으로 또 가서 이제 특강을 하고 그렇게 하고 목요일 날 하루는 조금 쉬었다가 금요일 날 뭐 쉬면서 다시 이제 방콕으로 와서 방콕에서 11시 몇 분 비행기로 오게 되면 금요일 날 아침 6시 15분에 도착하는 일정인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매 해년마다 지금 태국 치앙라이의 청소년들을 위한 이러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치앙라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교회들마다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치앙라이에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큰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우리 김성현 전사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요. 그리고 20일 날은 교회 청소 마르투스가 이제 마지막으로 청소를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다음 주일부터 그 화요일까지는 사도 바울 기름 부음 성회를 또 갑니다. 그래서 이번엔 제가 또 팀장. 그래서 목회자들, 사모님들 또 전사님들 전체 한 400명 정도 오는데 그 전체 팀을 이끌어 가야 되고 협력사역자들 한 70명 넘게 오는데 그 전체 팀을 이끌면서 성회를 선배해야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4일 날은 또 하나님 나라 선교 이사회 있고 25일 날 우리 성탄 축제 예배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각 기관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또 가족별로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성탄 축제 예배 정말 예수님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마음껏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 우리 성경 1독, 성경 3독 하신 분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증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1독을 들어왔는데 다 못하신 분들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있으니까 다 1독하고 3독을 하다가 중간에 못한 분들 다 하시길 바래요. 그래가지고 1독 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완료했습니다 하면 되고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또 참여하고 그리고 또 내년에도 또 계속 성경 읽어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고 오늘 우리 떡은 우리 이채영 집사님 가정, 이호창 집사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순남 우리 권사님이 이제 허리 수술 후에 지금 회복기 가운데 있는데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김선우 집사님 우리 한양대 교수직 이제 2차까지 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12시 10분에
한양대 총장과 이제 마지막 최종 면접이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번 합격하게 되면 내년 3월 달부터 한양대 물리학과 교수로 이제 임용되어져서 강의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위해서 꼭 기도를 마지막까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감사한 것은 또 우리 박소우 집사님 아들 경찰 공무원에 합격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그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박진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최윤실 강무사님의 딸 우리 박지혜 우리 성도님이 이제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이.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몇 시에 출발할 것인가를 또 우리 김국 장로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출발하면 교회에서 출발하고 또 개별적으로 출발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출발하고 그래서 주소가 덕양구에서 하거든요. 그냥 고양시 덕양구에서 하는데 교회에서 시간을 정해서 12시 10분이니까 교회에서 한 11시는 정도 출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해서 교회에서 한 분에 출발한다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12월 달 보내면서 특별히 원하는 것은 정말 2025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 주고자 하신 그 복을 꼭 받고 할렐루야. 그래 갑절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진짜. 그리고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흐름이 있고 또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쭉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데 죄를 미워하시고 또 죄를 미워하심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성경 66권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본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말씀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모듈로 막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함으로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았지만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내용도 계속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많은 경우들이 보면 평범하게 임하는 은혜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죄가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말씀 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러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노아도 다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세상의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노아 가족들은 살리시는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40살 때까지 바로의 왕조로 삶을 살다가 결국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서 장인 이드로 집에서 40년을 거하면서 그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삶을 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하나의 은혜를 베푼 거야. 그렇죠? 하나의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사명을 발견하게 주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갖다가 정말 그 애굽에서 구원케 하는, 그래서 정말 가나안 땅까지 이르게 하는 그 역할을 갖다가 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할 때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3장 19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3장 19절.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군유 여길 자에게 군유를 베푼다.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하나님은 군유 여길 자에게 군유를 베풀었다. 모세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베풀고 궁히 여길 자에게 궁히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모세는 어떻게 삶을 살았겠어요? 그냥 평생 그냥 양을 치다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모세 80이 인생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목동이었어, 목동.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은혜를 줘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웠지만 그 사울왕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을 폐하시고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우러 이새의 집에 갔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갔잖아요. 이새의 집에 가니까 그 자녀들이 7명의 그 형들이 얼마나 용모가 준수하고 얼마나 뛰어납니까? 보기에도 흡족할 만한.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첫째 아들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나는 너희가 보는 것처럼 용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그 이세 아들 첫 번째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까지 은혜를 베풀지 않고 막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잖아요. 은혜 받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2대 왕을 세워가지고 정말 하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나라를 40년이나 지난 동안 정말 평탄케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다윗도 목동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양을 갖다가 치는 목동이었지만 이제 나이가 되어져서 그 아버지의 그 양을 갖다가 분배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양을 갖다가 치는 목동으로 삶을 살고 끝날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가 이스라엘 2대 왕이 된 거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왕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영접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지만 영적인 부분 가운데 많은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그 수시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2010년도에 9월 달에 기쁘게 우리 이종석 목사님을 통하여서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받아서 결국 이렇게 정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평범한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목동이었을 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 받을 때 때로는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경우도 있죠. 마치 사도 바울처럼.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실패의 자리, 정말 낭망의 자리, 정말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받냐면 우리의 삶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제가 이제 은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금요 찬양 때도 은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 1장 26절부터 38절까지를 쭉 보니까 이 은혜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은혜.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2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자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제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세전 동네에 가서 다윗 자손 요셉에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있잖아요. 그러면서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곳.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보면 이 나사렛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사렛에 대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취급하는 동네도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곳이 나올 수 없는 그런 동네. 그리고 그 동네에 어떤 왕비든지 그다음에 어떤 궁정이 있든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나사렛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로 말하잖아요. 이게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갖다가 이게 은혜를 받게 할 때 오히려 정말 더 능력 있는, 더 힘 있는, 더 좋은 곳에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은혜를 이렇게 베푼 것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베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받는 걸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인식하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너무나 잘못 생각하고 뭐냐면 뭔가 좀 특별해야만이 하나의 은혜를 받는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열매 삶의 자리에서 정말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은혜를 베푸냐라고 말할 때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또 구하는 자에게 이거 있지만 근데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결국 은혜를 베푸는 것 누가 하냐? 주권 누가 있냐?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마리아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마리아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마리아는
그 요셉과 약혼한 처녀의 몸으로 요셉과 약혼한 사이라고 말하고 있지, 마리아가 어떻게 경건하게 삶을 살았고, 마리아가 일주일에 뭐 3일씩 금식을 하고, 마리아가 막 40일을 철야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어지면 고넬료에 대해서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주변 사람에게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그 고넬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 대해서는 어떤 아무런 조건에 대한 얘기하지 있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선택할 때 여러분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조건이 좋은 사람을 선택했다면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그래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가게 하잖아요. 마리아에게. 그래서 1장 28절 말씀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다시 보세요. 1장 28절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삶을 살고 있다면 가장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어떤 조건이 좋아서?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선택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 원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내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마리아를 은혜를 베풀려고 선택하셨다니까요. 그 은혜를 그랬을 때 보세요. 그랬을 때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세요. 마리아 어떻게 행동합니까? 29절 말씀합니다. 29절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하며, 그러잖아요. 지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것을 듣는 순간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듣긴 들었지만 무엇이 부여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이 부여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또 천사가 말합니다. 30절에 말하죠. 천사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왜 말해?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자,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입었어요? 그러면 중요한 뭐냐?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진짜 마리아에게 좋은 은혜였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 가가지고 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때 너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해요.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1절 말씀을 탁 던지는 거예요. 탁 던지는 거. 뭐라고 던집니까?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탁 던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마리아에게 은혜일까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은혜를 줬어요. 은혜를 줬어.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사명을 확 부여했어. 그 사명이 뭐냐? 너 지금 저기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지역으로 너 선교하라. 이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은혜예요? 아니, 은혜일 수 있죠. 어쩌면 선교에 대한 막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더 심한 게 뭐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어요. 약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문화는 다르죠. 약혼했다고 해가지고 뭐 같이 살 수 있는 문화가 아니니까 약혼했어. 약혼만.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너는 너 큰 은혜를 받았는데 네 사명이 뭐냐면 너는 그 약혼한 요셉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너는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생각할 때 이 31절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마리아, 그래 내가 요셉과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아들 나오면 이름을 예수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31절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 31절만 보면 그렇죠?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31절 이 문장만 보게 되어지면 천사가 나타나고 너 은혜를 받은 자야. 너 은혜를 받은 자야. 너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너희가 입었다라고 말하면 너는 이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오케이, 땡큐. 나 지금 요셉과 약혼했으니까 나 결혼해서 이제 동침하고 그리고 아들 나오면 예수로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세요. 32절과 33절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아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념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31절까지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예수라고 할 때 이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떻게? 그래, 내가 이제 요셉과 결혼하면 아들 낳으면 예수라 지어야 되겠다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했는데 32절 33절 보게 되어지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높으신 이의 아들. 그러면 높으신 이가 누구야?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내가 낳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 마리아가 혼돈됐을까?
혼돈됐을까? 처녀인데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그리고 그 시대 문화 속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문화.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불결한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 정통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불결하게 다른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그 아들 낳은 자가 예수다, 이렇게 정통 유대인들은 말해요. 지금도 말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명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막 기쁨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막 행복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사명의 단계.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불렀어요. 은혜를 베풀었어요. 은혜를 받게 했어요. 은혜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케 하는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여호수아의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또 은혜를 받은 그가 사명을 부여받잖아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을 제거하는 그 사명을 받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기억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나고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내 자격 때문에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내게 나를 갖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줬다면, 은혜를 베풀었다면 그 다음 단계 뭐냐? 사명의 단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 지금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명의 길. 그 사명의 길이 명확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명의 길을 갖다가 주저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명에 부여받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탄생케 하는 도구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혼인했던 것이 깨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 집안하고 이쪽 집안과 집안의 삶이 깨져버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 마리아가 그 불결한 여유로 낙인께서 그 지역에서 이렇게 떠나가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내위에 보게 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된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마리아 34절 말씀 볼까요? 마리아가 34절 말씀 보면, 자,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나니 어찌 일이 있을까? 이것은 의심이 아니고 마리아가 질문한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능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저와 마찬가지. 하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사명을 말할 때 우리는 개념적으로 목사가 되어지고 막 선교사가 되어져서 저 막 열방으로 나가는 것, 이걸 사명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깨어진 가정을 살리는 것도 사명이에요. 사명. 하나님, 내 지금 삶이 무너져 있고, 가정도 무너져 있고, 내 경제도 무너져 있고, 여러 가지 정말 회사의 관계 깨져 있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에 사명, 너는 그 사업장을 네가 변화시키는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럴 때 여러분 그 사업장을 그런 사명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뭐냐면 똑같은 고백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지금 나의 능력은 부족하고 나의 힘은 연약한데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갖다가 내 부족한 힘을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3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 너무너무 그냥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자여 이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이요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두 번째 제가 말씀 막 계속 이제 묵상하면서 계속 막 감동 있는 말씀이 35절 말씀이에요. 35절. 읽어보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키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일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말씀이요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고요,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저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제게 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세요. 그런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때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 네 능력 갖고 하는 거 아니다. 너 네 능력 갖고 하는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러면 가능해. 그러면 가능하다니까.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근데 너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너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합니까? 남편도 예수 믿지 않고 자식들도 뺀질뺀질하고 예수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내 그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남편을 세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너 못해. 너 네 힘으로 못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덮을 거야. 그러면 가능해. 그러면 가능해.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직장 하나님 지금 경제가 어렵고 힘든데 하는데 사업장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그 사업장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너 네 힘으로 못해. 안 된다니까. 그러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는 가능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 160명의 어린이집 아이들 학부모 힘들어. 사명을 주셨어. 감당 못해.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
아니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어요. 나 지금 병 들어가지고 힘들고 지쳐요. 나이도 많고 힘들고 지쳐요. 근데 나한테, 우리에게 너 선교지 가라, 너 어떤 일 해라. 어떻게 내가 해요? 나이도 많고. 어떻게 해요? 내가 돈도 없고.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사명 오셨어요. 너는 어느 곳에 가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많은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능력이 있었어요? 마리아 고백하잖아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떻게 내가 그런 능력이 되게 없어요 하잖아요. 그럴 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분명히 성경 건축하게 될 거예요. 성경 이전하게 될 거예요. 제가 계속 선포하지만 우리 교회가 성전을 가도 옮길 겁니다. 그리고 천석 정도 되는 곳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석 정도 되는 교회가 이제 합병을 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분명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에 1,000명 정도 들어갈 건물을 지으려면 이건 몇 천억 들어가요. 왜 땅을 사야 되잖아요. 막 지금은 옛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내 마음까지 그럴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쥐뿔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야, 너 쥐뿔도 없을 때 이렇게 줬잖냐.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여러 개개인마다 사명이 있다니까요. 선교사 나가는 거, 목회자가 되는 거, 이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사명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꾸는 사명,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사명, 아멘. 그리고 직장을 복음화시키는 사명, 학교를 복음화시키는 사명, 내 이웃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는 사명, 어린이집을 복음화시키는 사명, 자녀를 갖다 구원하는 사명, 사업장을 변화시키는 사명 다 주셨다니까요. 그럴 때 말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마음 하나님 책에 더 성령의 능력을 덮어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되게 덮어주세요. 왜 고백을 더 안 할래 안 할 수? 왜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내가 아니까. 그래서 마리아 고백하잖아요. 천사가 대답하잖아요. 천사가 말하잖아요. 그럴 때 36절부터 보세요.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요. 예를.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마리아가 진짜 이게 진짜 맞는 것인지 이게 가능한 것인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들 때 비유를 들어가지고 실예를 들어가지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야, 마리아야, 봐라.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늙어가지고 아들을 못 낳는데 지금 임신했지 않냐. 임신한 지 6개월 됐지 않았냐. 그것이 지금 그 친족이 엘리사벳도 이것도 자기가 능력이 난 게 아니라 이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 비유로 실예를 들어서 천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 없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가 대답을 해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도 내게 이루어지기를 하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대가지고 마리아가 이르되, 인연이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주여 남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시작. 또 남자 되신 분들이 또 여종 하지 마시고 남종으로 해야지. 다시 시작.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주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는 순간 마리아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결국 순종 속에서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 삶에다가 들어놓는 사람들은 적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다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은혜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 좀 나눴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평범한 내 삶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의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의 가정생활 할 때, 여러분의 누구를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갖다가 자리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리니까. 우리 베풀 자리니까.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자리였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와 이들도 고기를 던지고 와서 고기 그물을 깁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였잖아요. 삶의 자리.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베풀 때 어떤 자격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받은 사람이. 그런데 놀라운 거냐면 은혜를 받고 거기서 머물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를 받으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 그곳에서 사명을 부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명. 마리아에게 사명을 부여주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사명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럴 때 마리아 입장에서는 못합니다. 어떻게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 저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의 부여함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니 네가 못해.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너기 임하면, 하나님의 지키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기 임하게 되어지면 너는 가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지막 단계,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죠.
하나님 일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그 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셨고, 그 예수님이 탄생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갖다가 죄사함 받게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통로로 마리아를 쓰신 거잖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을 갖다가 이루어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이 성탄이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했던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지는 그러한 손길들이 이 성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한번 할까요? 마지막 최고의 시간, 최고의 순간에 우리 찬양팀도 나와주세요.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그렇습니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실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소실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한 고난과 시련 속에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실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순종한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음 난 그저 순종하리 난 그저 순종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최고의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내가 믿고 나 그 뜻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난 그저 순종합니다. 순종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음 난 그저 순종합니다. 난 그저 순종합니다. 난 그저 순종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크게 부르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안 되고 나는 안 되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키 높으신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었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난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살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 평범한 삶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자격이 있어서 어떤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이 결국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 같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명 같지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지기 높으신 능력이 내게 머물 때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내 그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이루어지고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마리아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독생자 예수를 그 땅까지 탄생케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아버지 그 역사에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그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들까지 주의 사명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아버지 최고의 것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난 그저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난 그저 순종하고 난 그저 기도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그 마리아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고 탄생케 하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 마리아도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하여 너 힘으로 안 돼,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의 능력이 널 덮으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때, 마리아가 그 말씀을 신뢰하며 믿으며 나는 여종이 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또 올라온 역사가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그 일들을 믿으며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전부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이 손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정말 아버지 예수님이 하는 그 모든 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고 명령하고 축복할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실려가는 것으로 땅의 힘을 채워주시며 아버지 대원으로 흘러 넘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물질을 섬기면서까지 또 시간을 드리고 정말 봉사를 하면서까지 그렇게까지 섬겨야 되냐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상 주신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물질에 묶임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 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하나님, 상 주신 하나님이심을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간증되어지는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또한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멋진 도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리.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그리고 최고의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দের 가정 위해 그리고 수많은 성산들 위해 이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자리 최고의 시간 최고의 순간 최고의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사역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